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살 때 주시는 은혜, 작은 예수로 살 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이후에 베냐민의 자루에 은 잔을 몰래 넣어두고 도둑으로 누명을 씌웠었죠. 베냐민은 꼼짝없이 애굽의 노예가 될 그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의 형들이었다면 아마도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길 때 그들은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모습, 특별히 유다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형들은 이 베냐민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서서 애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면서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나섭니다. 과거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형제, 그것도 죄인으로 몰려있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번만 내가 한번 희생해준다라는 식의 억지로 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듬어지고 또 깎여져서 어제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때로는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만 힘든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 같고 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닮은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것이 무슨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때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사모하면서 기꺼이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 본문 1절을 보면 요셉이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한 이후에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기를 알리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알리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단순히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형들은 애굽에 2번이나 내려와서 요셉과 얼굴을 마주했고 또 요셉의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도 같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그들은 눈앞에 동생을 두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20여 년 전 자신들이 지었던 죄와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언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로 유다와 형제들이 과거의 이기심을 버리고 악한 모습을 버리고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겠다라고 나섰을 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그러니까 희생과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요셉은 총리의 모습이 아닌 동생 요셉으로서의 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일상에서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여전히 내 자존심을 붙잡고 내 고집대로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려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금 내 눈앞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처럼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단순히 주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4절을 보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웁니다. 성경은 이런 눈물의 포옹이 있고 난 이후에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보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형제들 간의 대화가 끊어진 거예요. 그 후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 사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예수님을 닮은 희생을 결단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동안 막혀 있었던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고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교제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 자리가 나만 억울하게 손해보는 자리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자리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어 주시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희생의 자리,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선명하게 경험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보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보게 되는 은혜를 주세요. 본문 5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마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참으로 믿기 힘든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 배신 때문에 긴 세월 동안 머나먼 타국에서 노예로 또 죄수로 억울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잡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형들을 향해서 그동안의 원망을 쏟아내고 자신의 복수를 한다고 해도 사실 인간적으로 그 누구도 요셉을 비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뒤에 계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형들이 악해서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근 속에서도 우리 가족과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상처와 억울함 때문에 자꾸 누군가를 원망할 때가 있죠. 저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악함이나 내 인생의 실패나 억울한 고난들까지 이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이자 크신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의 악함도 또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도 술 맡은 관원장의 건망증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미움이나 원망의 마음 또는 풀리지 않는 억울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기꺼이 주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토록 뵙고 싶었던 그 아버지를 얼른 모시고 와서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부탁입니다. 요셉은 지금 가나안 땅에 홀로 남아서 온갖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계실 그 아버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고 계셨을 그 아버지,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놓고 늘 노심초사하고 계실 그 아버지, 아버지를 얼른 모셔와서 남은 흉년 기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남은 여생 동안 자신이 잘 모시고 살겠다, 잘 보살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믿었던 지난 세월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은 믿음의 족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를 지키셨고 에서의 위협 속에서도 그를 건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늘 그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을 잃어버린 그날 이후로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에는 오직 슬픔과 한탄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그 아들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야곱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죽은 자처럼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낳았죠. 자신의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비정상적인 집착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이 사라진 그 자리를 대신 베냐민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잃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나 나의 욕심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일상 속에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함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이나 또 다른 무언가로 우리를 채우려고 집착합니다. 끊임없이 염려하게 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메마르고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야곱에게 언제 생기가 찾아옵니까? 본문 바로 뒤에 4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형들이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는 고백을 한 이후에 비로소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 결과로 요셉이 보낸 수레가 야곱에게 도착을 했을 때 비로소 야곱의 기운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기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루아흐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소생하다라는 말은 하야라고 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았던 그 야곱의 영혼이 비로소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우리 안에서 죽어가던 영혼 가운데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세상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만족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 길이 나를 소진시키는 것 같고 나를 죽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 영혼이 살고 내 심령이 회복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새 생명을 누리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뭔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누군가를 어떤 나의 상처가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른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억울함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작은 예수가 되어질 때 비로소 닫혀있던 은혜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좁은 길 가운데서 우리는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과거의 상처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세상 것에 집착하느라 메말라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머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도 살고 내 곁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 연약한 지체들의 영혼까지도 다 함께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될 때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늘 나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기꺼이 이웃들과 지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단절되었던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아픔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것에 집착하느라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축복의 통로와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